네. 네. 벌써 참 2022년 2월이 지나고 3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월에 벌써 둘째 주 주중 예배 시간인데요. 형제 자매들 얼굴을 이렇게 또 화면으로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한 해를 참 시작할 때 우리가 참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잖아요. 또 실천 사항들을 적기도 하고. 근데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참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텐데 또 어떤 형제는 몸무게를 빼겠다 뭐 그런 형제도 있어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kg를 감량한다고 하면 1월에 1kg를 빼야 되잖아요. 이 하루가 모여서 또 한 주가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12번이 이제 되면 한 해가 되는데 참 한 달에 1kg를 못 뺐다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그죠? 아마 그 목표한 12kg를 예를 들면 전혀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뭐 12kg는 감량 못 하더라도 10kg, 뭐 8kg는 감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목표들도 마찬가지로 또 혹시 또 2달 만에 뭐 전혀 접어들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또 돌아보시고 조금씩 실천한다면 아마 1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꾸준하게 다시 한번 또 실천하고 또 육적으로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과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네. 소통의 힘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공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뭐가 잘못 눌렀습니다. 여러분은 소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기계 설비를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 중에서 급배수 설비라고 있거든요. 이제 급배수 설비를 관리하고 또 이 급수 설비가 터져서 비상 출동을 하기도 하고 배수 설비가 또 배관이 막혀서 또 출동을 한 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저희 직업 때문인지 저는 소통이라고 하면 배관이 막혀서 뚫어서 소통하는 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텐데요. 어쩌면 의대를 다니는 정재우 형제는 아마 우리 몸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몸의 기관들이 잘 소통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또 우리 몸은 또 잘 소통이 서로 돼야 되는데 어딘가 막히면은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나게 되겠죠. 통즉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려운 말 자주 안 쓰는데 필기하시는 분들은 한번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즉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하면 아프지 않다. 예. 건강하다는 것은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막혔고 불통 어딘가 막혔다는 겁니다. 제가 건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장기가 안 좋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피부병이 막 생겨요. 막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디가 안 좋을 때. 그리고 눈의 흰자위가 노란색이 되는 황달이라고 하나요? 그런 증상이 있고 소화불량, 시력까지 저하된다고 합니다. 혹시 어디가 안 좋으면 이런 현상이
증상이 나타나는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우리 엄기혜입니다. 네. 간이 안 좋은데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사가 잘 모르면은 피부병이 나서 가면은 그냥 밖에 연고를 발라주겠죠. 두드려야 가서 연고를 발라주겠죠. 하지만 이 몸에 어딘가 안 좋을 때, 그죠? 이 막혔을 때, 소통되지 않을 때 이렇게 병이 난다는 겁니다. 자, 소통의 사전적 뜻입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는 그 사전적 뜻이고, 공간이 많아서 제가 통직불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어디가 아플 때 그 아픈 부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또 없다는 겁니다. 겨울철에 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때 우리는 수도꼭지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지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라고 방송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얼어버려 가지고 배관이 막아버리면 이게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어서 막히면 배관의 약한 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서로 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 나 자신과의 관계도 참 소통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죠?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우리 서로 간의 어떤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점 또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소통 또 우리의 관계의 소통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유대인이 되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우리 그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해서 또 당군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 본체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개미 비유가 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잠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개미 비유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에는 참 개미 비유가 참 제격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아빠 또 개미 비유하려고 그러죠. 이제 개미 이야기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 몇 달 정도 제가 안 했습니다. 짧게 제가 개미 비유를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바로 내가 개미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개미를 창조해서 개미를 너무 사랑스럽고 개미를 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마당에 이제 풀어놨죠. 그리고 먹이를 주면서 개미를 열심히 키웠고 개미들이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큰 태풍이 몰아쳐서 마당이 물에 잠기게 됐어요. 이 개미들에게 재앙이 닥쳐서 이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산이나 이 높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개미와 나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개미들 중에서 예언자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개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사는 방법을, 내 말을 들어야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거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미들에게 전했지만 또 안 듣는 개미들도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며 또 죽음과 부활까지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를 만든 사랑 개미임을 알려주는 것이 개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바로 우리 구약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이 소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다 아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의 소통을 전제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린 것은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자유롭고 또 기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고 재앙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막힌다면 길 잃은 양처럼 헤매다가 우리 삶 자체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재앙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1포인트의 1-1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것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죄가 막는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냐고, 왜 죄 짓는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고 날까봐 아기 때 묶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콘센트에 젓가락으로 찌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제약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억하지 못했고 또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습니다. 마치 배관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하수가 배관을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막히면 이 배관에 고여있는 오물에서 이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약한 곳으로 이제 틈이 있는 곳으로 삐져나오면서 이제 터지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소통을 죄가 막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많은 죄들을 계속 짓고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은 적지 않았는데 무지와 고집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막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참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좀 길어질 테니까 이런 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믿는 제자들에게 또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 형제와 좀 시간을 보내면서 그 형제가 좀 마음을 오픈을 했어요. 시간이 날 때 드라마를 몇 시간씩 몰아보기를 좋아한다고. 드라마 몇 시간씩 몰아보는 게 사실은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절제를 이제 계속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것이 내 영적인 삶에 너무 좋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 같다. 그런 오픈을 또 하면서 넷플릭스를 이제 탈퇴하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서 보는지 뭐 유튜브로 보는지는 몰랐지만 그 형제가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잘 지키고 있는지는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후 그 형제의 그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더 밝고 또 기뻐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형적인 변화, 또 내면의 마음의 오픈과 이 외형적인 변화에서 이 소통이
된 것에 대한 좀 개념이 좀 느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우리가 못 지낼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굴 표정이 어둡고, 그죠? 뭔가 기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었을 때는 뭔가 이 기뻐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고 괜히 형제 자매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괜히 또 연락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관계, 나와의 어떤 관계 혹시 무엇이 막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또 완고함, 마음의 완고함과 고집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나오는 많은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거라든지 많은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뭔가 내 영적인 삶을 막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모두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시고 또 가능하면 우리 또 형제 자매들 친구들과 또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하나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고, 그렇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또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배관이라고 우리가 파이프라고 생각할 때 죄가 막혀 있었다면 예수님이 친히 소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해결되었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바로 소통의 시간입니다. 연초에 우리 교회는 한 달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또 형제 자매들은 금식을 결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떻게 금식을 했냐면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휴무일에 맞춰서 점심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4번이 되겠죠. 저는 사실 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배가 고파서 저는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식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은 잘 안 먹는데 휴무일은 이제 점심을 제가 금식을 하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하필 제가 금식하는 날에 여러 번 가족들이 평소에 안 먹는 라면을 그때 끓여 먹는 거예요. 밥은 유혹이 안 되는데 그 라면 냄새는 조금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필 금식할 때 라면을 끓여 먹냐고 부드럽게
좀 어필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가족들은 이 점심을 먹을 때 이제 기도하기 위해 밖을 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금정산 등산로로 연결이 되거든요. 조금만 올라가면 두 개의 무덤이 있는 조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기도를 좀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 이제 길에서 약간 옆에 무덤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을 찾았는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할 때 뭔가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하는 시간이 참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외부의 영향을 잘 안 받는 성격입니다. 제가 책을 볼 때는 옆에 사람 얘기도 잘 들리지도 않는 정도로 집중력이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거실에 놀고 있어도 식탁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훈육을 잘해가지고 뭐 오지 마라 하면 뭐 방해되지 않고 제가 잘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왠지 시끄럽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외부의 방해를 받는 것과 방해를 받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의 어떤 퀄리티의 차이는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참 통해서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며칠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내가 내 속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펼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내가 한다면 며칠 큐티를 그 조용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말씀을 읽자마자 덮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됐다 하고 덮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 것보다 말씀을 며칠 성경을 펼치지 않더라도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길 원하실까, 그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된다면 며칠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소통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열매는 바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더 커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제 삶은 20대 때
하나님이 없는 제 삶은 이 열매와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고 이기적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삶에는 겉으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랬지만 제 내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었고요. 또 절제하지 않고 뭐 밤새도록 그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뭐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뭐 카드 게임을 하면서 며칠 또 후유증으로 힘들어했던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삶들도 제가 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가까운 열매 성품이 있었다면 인내에 대한 성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군대에서도 나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나는 더 강해져야 돼. 이런 동기로 좀 인내는 좀 제가 훈련을 스스로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이런 삶은 저에게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 제 삶에 지금 제자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20몇 년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제 삶에 너무나 많이 또 열리고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면은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 깃들어져 있는, 성품에 깃들어져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하거나 시간을 보낼 때는 너무나 참 편하고 즐겁습니다. 나를 숨기지도 않고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참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참 기쁩니다. 이번 주일에는 또 오후에 축구 모임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한 달에 2번 해서 이제 한 번으로 일단 당분간 바뀌었습니다. 형제 자매, 우리 형제들 함께 만나서 축구하는 시간도 저는 너무나 참 즐겁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힌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줄어듭니다. 네.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면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같이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맨 밑에 또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고 제가 이제 적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때 우리는 또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교제의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우리가 또 많이 배웁니다. 우리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아이 관계나 친구 관계,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공감과 이해하는 마음이 많이 또 자라게 됩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 힘들구나 하고 공감해 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누가 힘들거나 하면은 뭘 그거 갖고 힘들고 그래, 이런 반응을 오랫동안 제 성품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세상 살기 편하니까 작은 것에도 힘들어하는구나, 뭐 이 정도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래, 그런 반응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안 힘드니까 이렇게 해라고, 그런 조언들을 주었고요. 힘들긴 뭐 힘들어, 나도 힘들어. 혹시 내가 힘들 때, 또 혹시 옆에서 힘들 때 더 짜증을 내신다면 짜증을 내지 마시고 힘들구나 하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힌 것에 있어서 또 공감과 이해를 계속해서 배우면서
또 관계가 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또 인정하는 마음이 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대선 아마 선호하는 후보들이 있었을 텐데 이 정치 분야의 다른 견해로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이 소통이 안 돼서 또 다름이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아서 뭐 대통령 후보 얘기하다가 싸우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선배 앞에서 옛날에 누구를 찍었다고 뭐 대통령 누구를 찍었다고 얘기했다가 찍혀가지고 몇 달을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저는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소통에 대해서도 이 소통의 삶, 이 소통의 힘은 우리 관계가 더 많이 소통이 되고 또 가까워지고 교제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안정감, 신뢰, 존경, 이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답답함, 또 실망, 짜증, 거리감, 다툼, 얘기하기 싫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히게 될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고 지금도 계속 있으십니다.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 자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 과감하게 또 버리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서로가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